네, 저는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이양주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던 이민영 목사입니다. 이양주 목사님께서 이제 평소에 교회 계실 때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이렇게 또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한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젊은 날을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한테 이제 같이 교제하자고 고백을 할 때 상당히 떨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거절하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들었었던, 다행히 아내가 잘 받아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입사 지원을 했는데 면접까지 보고 떨어졌을 때, 혹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급한 뭐가 필요해서 좀 융통 좀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서를 놓고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교보문고 소설 코너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무료로 이제 소설을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힘들 때는 등산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등산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그 등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속에 힘들었었던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신앙이 조금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결혼을 하고 12월 달에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군데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설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화종보 목사님께서 제자들 교회를 섬기실 때 거기 제가 원서를 냈었습니다. 12월 초에 거기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되면 거기를 가고 안 되면 니네 교회를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결혼하고 나서 12월 달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전임으로 오면 사택도 주니까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결혼하고 12월 달에 가면 바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이제 신혼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살던 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그래도 끼케야 한 달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있었는데, 12월 마지막 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 11시에 자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미안해. 왜? 자기네 교회에서 그 강도사로 계시던 분을 전임으로 올리기로 해가지고 임 목사를 못 모시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에. 어떡해요? 자기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 친구 지금 총신대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뭐 전화 끊고 나서 암담했었죠. 제 평생에 가장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한 때가 그때였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니까 거의 교회들이 10월서부터 12월 초순까지 사역자들을 뽑고 12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원서를 그 교회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원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희박하고 너무 이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갓집에서 아내 방 빌려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다는 게 너무, 이게 물론 장인 장모는 너무 잘해 주셨지만 저로서는 그게 견딜 수가 없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설교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안 들어줬었을 때 그 절망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 엄마가 나오죠. 엄마. 이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엄마라면 심정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10월 초에 제대를 하고 둘째 놈은 9월 초에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그 둘째가 그러니까 둘 다 1m 80 정도 되고 큰 놈은 100kg가 넘어요. 근데 둘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1m 80이 저보다 크죠? 근데 그 둘째 놈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는 갓난아기 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걔를 꼭 부릅니다. 와서 내 무릎에 앉아서 TV를 보라고. 그 큰 놈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옆으로 가요. 근데 꼭 엄마한테는 가서 엄마 무릎을 베고 둘어넣어서 TV를 봅니다. 그 얼마나 섭섭한지. 야, 일로 아빠한테 와서 여기 무릎에 앉으라니까 죽어도 안 앉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애들이 그렇게 남자애들 뭐 이쁘겠습니까? 여자애들은 훨씬 더 싹싹하고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빠라서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부산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잘 못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용하다고 하는 의원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엄마에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친대. 근데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내쫓는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분이구나. 저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딸에게 있는 귀신도 내쫓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나요? 무조건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못 갔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가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당시의 이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때 당시에 있는 사회 계급들을 쭉 살펴보니까 맨 위에 제사장, 왕이 있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가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있었대요. 그 가축들 그 아래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때요?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딸에게 있는 이 귀신을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엄마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당신이 나를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자기 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 네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구나.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빨리 가자. 내가 그 아이를 고쳐줄게. 적어도 이 정도 기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군대 귀신 자에게 어떤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으려고 배를 타고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고 다시 오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 이런 예수님의 말씀, 마음들을 보면 당연히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나도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우리도 지금 사람을 향해서 이 개 XX 그러면 어때요?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방인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을 표현해서 개라고 표현하면서 비방했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표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기억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내 딸에게 있는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니 엄마를 보고 예수님은 내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엄마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더러워서 진짜 아무리 내가 우리 딸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한테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태도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봐요.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나는 지금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해요? 주여 당신의 말이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개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기도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으로 믿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내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서로 간에 싸워서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신앙의 상처를 받고 떠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수능에서 저렇게 안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을 못 갈 수가 있어?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의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딜레마잖아요. 우리는 예전서부터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무엇 때문에 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온다고요. 복받기. 근데 삶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파지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아니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랬는데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가짜 아니야? 예수님이 안 살아있는 거 아니야? 혹은 예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고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세상에서 망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제 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순교당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40에 한 번 감암매를 2번 맞고 물의 위협, 강의 위협,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한테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마음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요. 근데 이런 복들을 자꾸 세상의 복과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욕망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 안 들어주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이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할 땐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그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은 너는 그거를 가지고 누릴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커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원하잖아요. 밥 안 먹고 초코파이 달라고 그러고 밥 안 먹고 사탕 먹으라 그러면 그거를 아이가 원한다고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거 먹을 때 아니야. 밥을 먹어야 돼. 야채를 먹어야 돼. 때로는 고기를 먹어야 돼. 먹고 싶은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먹지 말고 나가서 놀아. 그게 너한테 더 건강에 유의해.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의 상황과 어떤 그 발달에 따라서 지금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고 이거는 부모가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안 좋고 힘들어질 수 있어. 조금 더 다른 시간을 가져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서부터 13장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됩니다. 이 9장과 13장 사이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난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끼케야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3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게 15, 16년이 지난 다음이래요. 그럼 3년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13년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13년 동안 성경에서 사라지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이 급할 것 같고 한때가 급할 것 같고 빨리 보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렇게 만들 것 같은데 13년의 시간이 사라져 있다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3년의 시간이 우리는 모르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년의 시간이 우리는 모르지만 사라져 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와서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중단된 없이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죠. 지금 나에게 이것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욥처럼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욥을 훈련시키고 욥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의 소망이지 너희들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내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그러시잖아요. 자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이 시기에 이 아이한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두고 보시잖아요. 근데 그 두고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시간을 지나가야지 네가 다음 시간을 갈 수가 있어. 고3짜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엄마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 힘든 거 하지 마.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야. 힘들어도 네가 이 시간을 버텨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받으면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힘들어도 이 시간 버텨. 그러잖아요. 엄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힘든 거 하지 마. 쉬운 거 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지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다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기도를 거절한다고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너에게 이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날 모른 척 하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걸 정말로 좋아하시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온갖 원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힘든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모른 척 하시면 나도 하나님 모른 척 해야지. 에이, 더러워서 내가 다시 교회 나가나 봐라. 딴 데로 가야지. 딴 거를 해야지.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28절 다시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모르신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테니 나는 그거를 기다리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기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우리도 상대방도 이야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죠. 저기 봐, 너무 악해서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인데 저기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의인 50명을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이 있으시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네 말대로 정말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45명은요? 그래, 45명 오케이.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40명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있어요? 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게 감히 까불어? 내가 정한 거를 네가 지금 그 서푼의 혀로 나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 안 그러고 들어주시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40명이 있다면, 네 말대로 30명이 있다면, 네 말대로 20명, 10명이 있다면 내가 뜻을 돌이켜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었을 때 이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만 갈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절 주시고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말 듣고 내가 저 사람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을게. 벌한 사람들만, 잘못한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죽어도 안 바꾸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제발 우리의 말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래, 네 얘기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래, 네 딸이 고쳐졌어. 예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 더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 뜻이 정해졌다는데 왜 자꾸 너 나한테 이야기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 네 말을 내가 들어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다 따박따박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따박따박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게 어린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원하면 어때요? 깐나르게 1살, 2살 다 해주잖아요. 3살, 4살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도 있잖아요. 엄마 안 돼. 왜?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될 때거든요. 그러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 제가 옛날에 지도했었던 청년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깊이 빠졌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 하나님은 제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성도교회라고 남대문 앞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더워서 신세계백화점 지나고서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나님 저 저기서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배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야 아이스크림 먹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먹었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항상 그럴까요? 아니요. 조금 지나고 나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요? 그 친구에게는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예요. 나 진짜 살아있어. 나 진짜 네가 믿을 만한 존재야. 근데 조금 크면 어때요? 이제 그런 유아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해야 되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떨어지셨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뜻을 바꾸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다리셔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 죽겠어요. 지금은 내 뜻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결혼하자마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겠죠. 물론 장인 장모나 제 아내는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1달,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약간 답답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제가 이력서를 쓰는데 저는 나름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것만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아시죠? 대학 졸업했다, 신대원 졸업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럼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훈련 받은 거 없어? 당신 뭐 좀 더 적을 거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았었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는 교회들마다 다 떨어지고 그게 3월달, 4월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가장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었고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새벽에 마음 편안하게 퍼질러 잘 수 없는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신 분이 여기 부전교회 계셨던 박성규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교회 화종 목사님,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 대학 때 다녔었던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는 거로 됐었습니다. 그 교회 웬만한 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지원했었는데, 정말 이력서에 쓸 게 없어가지고 아내가 조금 뭐라도 좀 더 써봐라고 이야기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성도교회, 남설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받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